삼손에 대한 기사가 이제 13장부터 한참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물론 당연히 했죠. 그러면서 다시 13장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교독을 하면서 느껴지는 바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 교독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조금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잊어버리니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고 아이가 이제 계속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24절, 23장의 결론 부분인데요. 여인이 아들을 낳기 전에는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요. 2절 말씀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하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옛날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니 당연히 출산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살면서 이렇게 줄곧 혹은 적지 않게 쓰는 표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나 못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말.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것으로 종교를 지으면 못하는 것이 끝나고 더 이어지지가 않는데 오늘 13장의 말씀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냥 아이가 생기지 않는 어떤 그냥 어떤 몸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의학적으로 알 수 없지만 당연히 출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났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 여성은 임신을 못하는 여성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24절에 아이를 낳았다. 이 중간에 뭐가 있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해져야 할 것 같아요.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답답한 건 뭐냐면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어느 시점에 못하는 걸로 인하여 포기해버리고요. 그냥 못하거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못하는 것이 마치 그 사막이나 또는 광야에 척박한 그런 상태에 어느 날 빗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마노아와 그 아내 가운데도 못하는 거였거든요. 안 되는 거였어요. 이 말씀에 보면 임신을 본래 못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부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주는 건 받을 수는 있잖아요. 이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안 받지 않고 주시는 걸 받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름하는 어떤 존재가 이 부부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놓고 보면 택도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래 못하는 거였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마노아의 부인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아주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듣고 반발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탁 막아서 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진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물이 없기 때문에 흘러가지가 않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굳이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의 그러한 다가옴과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복음을 듣고 거부하지 않고 남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 이런 일이 있다고. 남편도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남편도 내 아내는 본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내려놓고 살고 있는 중이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6절 7절의 말씀을 듣고 8절에 마노아가 남편이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본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내에게 어떤 존재가 찾아와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내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무시하지 않고 의미심장하게 마음에 담고 있다가 그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면박을 주면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을 또 의미심장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은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주시는 물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이 주제를 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마노아 이게 정말 중간에 막 이것저것 생략된 것 같은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결론이 선명한 거예요. 이 마노아가 주께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이걸 기정사실화 해버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놀랍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한번 오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떠났는데. 그럼 왜 오기를 바라냐면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이 부분을 조금 놀랍게 보게 됩니다. 아니거든요. 지금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다고 마음속에 벌써 뭔가 희망이 막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이럴 때 사람이 살만한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살만한 동력을 언제 얻습니까? 뭔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할 수 없어요. 안 되는, 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뭔가 말씀을 탁 들었어요. 말씀이 마음에 내렸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미래에 너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과 그 말씀과 사실은 뭐가 갈등을 일으키냐면 내 경험과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힘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나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드리도 그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말씀은 선포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반작용적인 내 경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작용적인 내 생각이 그 말씀을 이길 수도 있어요.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덮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좀 이 말씀은요, 기정사실화합니다.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관심이 뭡니까? 낳느냐 안 낳느냐에 관심이 아니고 이 아이가 태어난 거를 기정사실화해요.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경험을 눌렀어요. 지금까지 나의 어떤 선입견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외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끊으면요, 아직 안 갔지만 그 비행기표라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나는 이제 뭐 일주일 후면 비행기를 탄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맥락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더 힘든 거는 우리는 명시적으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뭐 이티켓이라도 휴대폰에 이티켓을 하나 받아놓더라도 그걸 근거로 내가 일주일 후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근거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부가 생각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신자의 싸움 전쟁터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이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게 정말 그런 식으로 실현될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의 싸움인데, 이 마노아와 이 아내는 이거 너끈하게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정사실한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부부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믿어버려요. 탁 믿어버려요. 그 낳을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부닥치는 뭔가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질문해야죠. 무슨 질문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해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가 기도한 시간을 좀 갖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다 마음에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질문할 것인가? 어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것이 24절로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24절에 이루어진 그 결말,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신자들의 그런 믿음이 있다. 신자들의 믿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들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선포된 말씀 사이에 갈등이 간혹 있어요. 그 갈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씨름해야죠. 여러분 주신 말씀과 내 경험이 충돌할 때 기도하면서 씨름해야 됩니다. 안 믿겨지면 못 믿는 거죠. 안 믿겨지면 어떻게 강제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씨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라고 질문하는 거죠.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요, 그저 주신 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는 건데, 때때로 나는 뭐 믿기 싫어서 안 믿나? 안 믿어지니까 안 믿지.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데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측면의 믿음이 있지만 또 하나는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믿냔 말이죠. 뭐 된다 그러는데, 뭐 성공한다 그러고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고 지금 안 되는데 뭐 비가 온다 그러고 결실을 맺는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비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하늘을 보니까 햇볕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믿어집니다. 뭐 때문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언제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어떻게 뭐 안 믿어지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는 어떤 경험이 생깁니다. 갑자기 뭐가 탁 보이는 게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내 이 머리에 어떤 강물 하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선물이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마노아의 아내, 이름을 알 수 없는 마노아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거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은혜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저 툭 와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이 아들 태어나게 해서 뭐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 아들 태어나게 안 되는 것에서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사람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시겠다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1절로 가면 나타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합독해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들의 삶이 고달프겠죠.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지금 해설자, 지금 1장에서 이야기하는 해설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전모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하나의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지속적인 공격이나 지속적인 압박에 말하자면 자신들의 주권을 내어준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40년 동안 지속되면서 블레셋 사람에 넘겨진 바 된 이것이 하나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그럼 이 상황을 누군가는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때 2024년도 지금 이제 거의 2개월 반을 살았는데요.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진 않잖아요. 왜 이렇게 됐지? 특히 이런 상황처럼 40년은 아니지만 요즘에 왜 이렇게 4주 동안 내가 그렇게 힘드냐? 왜 내 인생이 4주 동안 연속적으로 무엇인가에게 넘겨진 바 된 듯한 그러한 곤고함이 나에게 있지? 이것은 뭡니까? 상황을 내가 일단은 인식하는 거예요. 나 요즘에 곤고하다. 그게 4주 동안 이어지고 있다. 혹은 넉 달 동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신자의 관점에서 그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자로서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1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 바 돼서 삶이 곤고해졌거든요. 1절 초반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고 하는 말. 다시는 뭡니까?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다시니까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것이 다시 반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네요. 만약에 다시가 빠졌으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것인데 다시자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예전에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알다시피 사실은 삶이 매우 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이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사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의 위기를 고쳐주셨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지금 13장에서 다시 그 사이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독자적 시각이나 혹은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훈수 두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나 바둑을 훈수를 두는 사람이 봤을 때, 아니 이거 왜 말을 거기다 쓰냐, 왜 돌을 거기다 하고 왜 이런 식으로 판을 이끌어가냐라고 얘기할 테지만,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어서 잘 몰라서 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로 해놓고, 그러지 않기로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그 죄 짓지 않겠다고. 앞으로 그 죄 짓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또 그리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이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긴 하죠. 악이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지만, 하면서도 양심이라는 게 아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살짝 제가 할 텐데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번만 봐주세요 라고 했겠죠.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겁니까?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어떤 행위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다시라는 말은 답답하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들 자신 또한 답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두렵게 스스로 인식을 해봐야 됩니다. 나도 답답한 인간이 될 수도 있어. 지금 이 사람들이 답답한 거거든요. 예전에 안 하기로 해놓고, 그렇게 안 하기로 해놓고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던 거고, 하나님께서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도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악이냐? 이것이 악이지는 않지 라고 했거나, 또는 악일 수도 있어, 우리가 하는 것이 악일 수도 있어 라고 하지만 이 마음속에 또 뭐가 작동하냐면요, 아니야 그거 악이 아니야, 뭘 그걸 악이라고 그러냐 라고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어떤 합리화, 변명.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늘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합리화의 실력이 성장하고 변명의 실력이 성장하면은 그건 안 되겠죠. 근데 이 백성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앞으로 또 나올 텐데요. 17장, 21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면은 사사기 말씀 중에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모르지만 또 들어봤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굳이 찾자면 17장 6절에 보면 나와요. 17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사사기 제일 끝에도 나와요. 여러분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도 일종의 후렴이에요. 이 말씀이 마지막 21장에도 나옵니다.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지금 13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소견에,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하냐면 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입니다. 다양성 혹은 상대성, 아주 민주적인 말이고 그리고 좋은 말인데요. 이것이 믿음의 현장에서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배제하는 그러한 어떤 사상이기도 하고 이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볼 때 옳은데, 그래서 그걸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중요하다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소중하다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고 합니다. 나는 나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것이 악이냐? 악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해설자는 얘기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일이 지금 13장 1절 뒷부분에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 바 돼서 그들이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해설자가 하는 얘기인데 이 백성들은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종종 반성거리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고 자기에게는 잘 적용하지 못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보기에 나는 악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만 그것이 선명하게 알아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 교훈을 얘기할 때도 아니 말이야 그분은 말이야 본인이 그 잘못한 걸 모르고 있어 지금.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옳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게 틀린 건데 옳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얘기해주면 승질을 내.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아주 실력 있게 그걸 지적합니다. 아유 그분 말이야 그 성도님 말이야 그거 아닌데 자꾸 고집을 부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견이 있듯이요 다른 교우들도요 나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식사 같은 거 할 때 모임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일찍 자리 비우지 말라고. 알지요? 일찍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때부터 자리 비운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이 막 날아다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또 나갈 줄 알았다고. 그러부터 시작하면서 3개월 전 얘기, 1년 전 얘기 꺼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없어지면 그 얘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잘 보듯이 그러면서 나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내 두 눈은 전방을 향해 있으니까 나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의견이 많다는 거는 사실 잘 모르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대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잘난 척을 하냐.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잘난 척을 하고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예리하고 선명하게 분석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분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는 정당하다라고 믿고 있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아주 다 부딪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러니까 부딪힙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악하지 않고 선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볼 때? 자기가 볼 때.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누가 보기에는 위선적이에요. 누가 보기에 위선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위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칠한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가드 같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만 회칠해놓고 예쁘게 보여요. 멋있게 보이고 잔디 심어놓고. 근데 무덤 속에는 사실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괜찮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기가 괜찮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 자기 기만. 자기 기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걸 고발하니까 잘 숨기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잘 숨기고 사람들이 날 존경하고 멋있다고 얘기하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한 명 나타나더니만 막 그냥 드러내고 폭로하고 하니까 이거 자꾸 폭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악이라고 모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종의 심판, 벌을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과 나의 눈을 이렇게 봤을 때요, 내가 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는 것이 다거든요. 죄를 정할 때 죄는 누가 정합니까? 죄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내가 정해요. 내가 정했을 때 나에 대해서는 이걸 죄를 잘 정하나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죄를 잘 정합니다.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건 죄야. 또 죄를 또 지셨네. 그거 죄인데. 근데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라고 쉽게 정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합니다. 합리화, 변명, 자기 기만 막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때로는요, 양심은 생각해보니까 훌륭한 방패막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 양심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월 지나면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가치관도 바뀌고 양심의 기준도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인도만 잘 받아도 그저 한 80%는 할 것 같아요. 완전치는 않아도.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사실 양심이 작동하는 것도 살짝 멈추게 만드는 기술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변명 합리화예요. 변명 합리화. 다른 사람이 그 잘못을 했을 때는 그건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잘못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이거 반드시 잘못은 아니야. 이런 약간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서 조금 완화를 시켜요. 반드시 꼭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나에게는요. 관대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특수함이 있어. 특수함이. 내 사정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내 사정을. 내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허용될 수밖에 없어 라고 처음에 양심의 지적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기만 전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작가인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탄은 죄의 그림을 덕목이라고 하는 색으로 칠한다. 죄인데요,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해야 될 일입니다. 음식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리사, 셰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 이제 아시잖아요. 백종원 씨.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골목 식당 가가지고 이렇게 코치해주고 관리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볼 기회도 있어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 가볼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진단을 해주잖아요. 요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리고 한번 음식 한번 만들어 보라고, 갖고 와보라고. 그러면은 정말 갈급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정말 갈급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일단 음식을. 거기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다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해서 여기다가 소금을 얼만큼 하고 굴소스 넣고 판 얼만큼 집어넣고 거기다 불은 센 불, 중불 어떻게 하고 거기다 기름을 넣는데 기름을 뭘 집어넣고 다 해가지고 나름 해가지고 딱 갖다 대령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대령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바라봐요? 백종원 씨를 바라보잖아요. 저분 입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나. 그때까지는 아주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다가 먹어보고 이 대표가 백 대표가 딱 먹고 딱 오물오물 먹고 난 다음에 한참 눈을 지그시 감고 있을 때 좀 고민스럽게 그 표정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됐어! 그러면은 그때 그냥 기분이 싹 좋아지면서 야 됐구나. 왜요? 저기 대표님이 딱 보고 맛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집쟁이들은 어떡합니까? 백 대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하나 또 찡개찡이죠. 뭘 그렇게 안 쳐가지고 이게 맛없다고? 이게 맛없으면 뭐가 맛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뭐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딱 보고 됐어! 하면 된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 하나님이 뭘 아신다고 내 삶의 현장에서 와보셨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는 눈이 정확한 거고요.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행동, 판단, 결정, 행위, 선 이런 걸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실 것인가? 선으로 보실 것인가? 아니면 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요, 아까 같이 교독을 하면서도 벌써 그래 맞아 이 말씀 아까 읽을 때는 몰랐는데 쭉 딱 들어오네. 읽으면서도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읽으면서도. 그리고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선배 성도님, 선배 권사님,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말해주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를 주고받으면서 나를 한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화의 어떤 스킬, 대화의 기술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내가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해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거 나에게 오질 않아요. 왜냐면 그 지혜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막아버리거든.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나에게 뭘 얘기해주고 못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들을 때는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듣고, 정말 내가 그런가? 내가 볼 때 나는 참 훌륭하고 착한 사람인데 저분은 나한테 약간 안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안 착하다는 데가 있는 거야? 한번 인정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40년짜리가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한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 가정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한 가정의 등장인물들의 믿음의 행위들을 또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음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삼손은 참 받은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받은 게 많고 힘도 세고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사들은 이 병력들하고 같이 싸우는데요. 삼손은요, 나중에 보세요. 1대 100으로 싸우고 1대 1000으로 싸우고 혼자 다 해버려요. 혼자 다 해버리는 영웅적 어떤 면모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가서 이제 계속 읽어가시면서 알 거예요. 왜 이렇게 한심하냐. 매우 한심한 사사. 받은 게 엄청 많은데, 그런데 무척 한심한. 우리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척 주신 게 많은데, 근데 누가 볼 때는 지극히 한심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삼손은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게 될 것이다. 그때는 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임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우리 결정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 말씀을 마침내 받아듣고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 오늘 이후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